오늘부터 디모데전서 후서 차례대로 볼 건데요. 말씀하신 게 우리들에게입니다. 우리들에게 디모데전서를 잘못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사적인 편지가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디도서 개인에게 보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바라보는 또 그 직분을 잘 행하여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원리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칭되어지는 것만 바꾸면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또 우리가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개인적 편지거든요. 그러나 이 개인적으로 주었던 이 편지가 초대교회에 널리 회람되어서 모든 교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읽히고 또 디모데 개인에게 했던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라는 이름은 바울의 서신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들이 썼던 요한의 서신이라든지 베드로의 서신에서는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님이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우선은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히랍 사람입니다. 이 말로 히랍이고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굉장히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런 구원이나 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말할 때 신학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그들이 말하는 신학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 더 특별히 그리스, 아테네, 로마를 중심으로 퍼져 있었던 그러한 신들에 관한 성찰이 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서 이 히랍 사람이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즉 유대인 여성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시집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남성이 유대인을 부인으로 만든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 여성들이 그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위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랍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아마 아버지가 이런 신쪽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몸이 약했는지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어머니와 할머니의 종교적 교육을 받으면서 이 디모데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처음에 유대교적 신앙이 독실했던 청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이 디모데 모두가 다 유대교적인 성품을 품고 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의 이 헌신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에서
바탕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디모데는요,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의 영향인지 아니면 디모데의 열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바울처럼 이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또 순회 전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3년 뒤, 그러니까 약 30년 뒤에 예수님이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63년 정도에 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6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33세에 승천하시고 30년 정도가 지나는 거예요. 즉 바울이 변화받고 나서 약 한 30년 못 되는 그것에 이제 보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노년의 디모데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나이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63년이라는 것은 꽤 긴 시간입니다. 유대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약 50살이었는데 바울은 이제 노년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도서와 함께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따라 라고 말하냐면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요,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강조하는데 이 사도라는 직분의 강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명령으로 성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성격이 개인적 편지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진짜 아들과 같다. 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게 개인적 편지라서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개인으로 어떤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는 제일 먼저 사도성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편지를 보내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도이기에 너희의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여라.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의 사도성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변화를 받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잘 설명해요. 편지마다 그 사도성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때로는 베드로를 혼내기도 했고 또 베드로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고 베드로가 배웠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나도 배웠다. 우리가 같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 편지예요. 바울이 개인 바울이 개인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데도 제일 먼저 밝히는 게 사도성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게 보내듯이 나의 사도성을 인정해주고 내 편지에 있는 말을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개인적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됨을 먼저 밝혀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야, 너의 사도됨, 너의 목회됨, 너의 목사됨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사도가 됨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사명이고,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해도 된다 라는 것에 휘둘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너의 너됨, 즉 너의 목사됨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은 네가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보내는 개인적 편지에도 자신의 사도됨의 어떠함을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도됨을 명령하시고 또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직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디모데의 붙들림 받아 받은 직, 특별히 목회의 직을 하나님의 사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해요. 그의 사명감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사명감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맡았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직을 받았다라는 건 똑같아요.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을 받아야 무엇이 생기냐면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감. 다음부터는 뒤에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지금. 앞에도 막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아니 다음에 닫을게요. 내일부터 제가 닫고 들어올게요.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사명감이 생깁니다. 직을 함부로 안 해요. 그러면 사명감이 있다는 건 뭐냐? 이 직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개인적 생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요, 타인이 나의 자격을 논할 수 없어요. 즉 네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 네가 어떻게 권사가 되냐, 네가 어떻게 장로가 되냐, 네가 어떻게 집사냐, 네가 어떻게 어떤 장이냐, 네가 어떻게 리더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타인이 이렇다 저렇다 자격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직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누가 주셨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사명감의 첫 번째. 타인이 판단할 수 없다. 그들이 어떠한 말을 통해서 이것이 포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도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명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사명, 즉 내 결심이나 각오나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충성이다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요. 충성이에요. 그것이 사명받은 사람,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도 동일하게 해당돼요. 디모데나 바울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도, 또 우리 성도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과 같은 직분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명을 주셨다는 건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명을 주면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분명히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심판도 있어요. 잘 감당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복이 되지만,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잘못 감당했을 때 그것은 심판대 앞에서 추궁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처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놓는 것은 이 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이유는 내 생각에 손해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을 내 생각에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충성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요. 이게 직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직분의 기쁨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같은 사명을 본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이 디모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얘도 불렀구나라는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직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리어졌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 참아들, 예수님 안에서 참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직을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우리의 관계가, 서로서로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능히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주신 개인적 편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속에 사도됨, 즉 직분됨, 나의 어떠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을 짧게 보았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또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작은 것에 충성되어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